어느 노총각이 술집에서 술잔을 앞에 놓고 침울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답니다. 그런데 다른 자리에 앉아 있었던 장난기 많은 사나이가 그 술잔을 홀짝 마셔버렸어요. 그랬더니 그 노총각이 엉엉 울기를 시작합니다. 장난기의 사나이가 미안해서 그냥 장난으로 그랬노라고 사과를 하면서 술을 내가 사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 울던 노총각이 이렇게 사연을 얘기를 합니다. 오늘은 내 생애의 최악의 날입니다. 아침에 늦잠을 자느라 지각을 해서 회사에서 잘렸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나와 보니 누가 내 차를 훔쳐갔습니다. 그래서 택시를 타고 이곳에 그동안 사귀던 여자친구를 만나러 왔는데 그만 택시에 지갑을 놓고 내렸습니다. 그리고 헐레벌떡 들어왔더니 여자친구가 이별을 선언하고 가버린 겁니다. 그리고 제일 비참한 것은 그래서 이제 목숨을 걸고 자살을 하려고 독을 탄 잔까지 당신에게 뺏긴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좋은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배우는 것은 인생은 언제나 낮과 밤이 함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기쁨과 슬픔이 공존을 하고 실패와 성공이 공존하기도 합니다. 사업이 잘 돼서 너무 신날 때도 있지만 실패의 아픔을 가슴에 안고 고통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건강을 할 때가 있는가 하면 반면에 병들 때도 있습니다. 사랑으로 가슴이 설렐 때가 있는가 하면 인간관계의 갈등으로 인해서 아픔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사실 정도의 차이는 좀 있겠지만 문제없는 인생이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삶의 굴곡에 따라 우리의 표정이 변하고 달라집니다. 조금만 좋은 일이 만나면 세상에서 최고 행복한 것처럼 호들갑을 떨다가도 조금만 어려움을 닥쳐오면 세상 고통을 자기 혼자 다 짊어진 것처럼 힘들어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런 환경의 변화에 의해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어떤 환경도 다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막 결혼을 해서 신혼 시절을 보내고 있는 우리 근창희와 지혜를 보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사랑스러워 보입니까? 그들은 삶의 환경과 관계없이 기쁨을 누립니다. 맞지요? 왜 그렇습니까? 환경보다 사랑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환경보다 사랑이 크면 어떤 힘든 순간을 만나도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삶의 어려움보다 우리의 믿음이 더 크면 어지간한 일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몇 주 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어떻게 애굽에서 인도해 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10가지 재앙과 유월절 사건 그리고 홍해를 가르는 기적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출애굽기 15장 전반부를 보면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넌 이스라엘 자손들은 온통 축제의 분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그들은 입으로 찬송을 하고 모세의 누나 미리암은 소고를 치면서 춤을 췄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승리감에 젖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같은 장 15장 후반부의 분위기는 좀 달라집니다. 홍해를 건너 수로 광야로 들어온 그들은 그 사흘길에서 물을 얻지를 못했어요. 광야에서 물을 찾지 못했다는 것이 그들에게는 아주 큰 고통으로 다가옵니다. 아마 처음 하루 정도는 참을 수 있었을 겁니다. 이틀은 견디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다가 사흘째가 되면서 그들의 인내심은 동이 나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마음속에는 불평과 원망이 터져나올 지경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때쯤 그들이 한 샘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은 그 샘으로 뛰어가서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물을 마신 사람들이 갑자기 복통이 일으키고 토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이 발견한 물은 사람들이 마실 수 없는 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들이 발견한 이 샘의 이름을 마라라 했다라고 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23절에 있는 본문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 물이 썩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여기에 보면 마라라고 하는 단어가 두 번이 나오는데 이 의미는 쓰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흘길을 걸어서 겨우 물을 발견했는데 하필 마실 수 없는 쓴 물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은 하나님과 모세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기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마시라는 말입니까? 근데 여러분, 사실 이 사람들은요, 사흘 전만 하더라도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면서 야, 인생은 참 아름답다, 축복이다, 은혜다 이렇게 부르짖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다가 마라의 쓴 물을 만나자 이제는 삶이 고통이다, 어째서 우리의 삶은 이렇게 쓴 고통인가 라고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인생에는 홍해의 기적과 마라의 고통이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홍해가 갈라지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때도 있지만 마라의 물을 마시고 토해내야 하는 고통스러운 경험을 할 수도 있습니다. 사흘 전에는 춤을 추면서 기뻐하면서 참 인생은 살만한 가치가 있다 하다가도 사흘 후에는 인생이란 이렇게 쓴 것이구나 라고 비통해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 마라로 인도하셨습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믿음을 시험해 보기 위해서였어요. 이 마라를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확인시킬 중요한 진리가 하나님께는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마라 사건은 출애굽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난 처음 시험이었습니다. 홍해를 기적적으로 건넌 이스라엘 자손들은 아마 이제 그들 앞에는 승리만 있을 것이다 이렇게 교만한 마음 자만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들만 사랑하기 때문에 어떤 것도 문제될 것이 없은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얼마나 그들의 마음이 흥분됐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마라의 쓴 물, 마라의 시험 앞에 서게 하신 겁니다. 마침 오늘 본문은 이렇게 묻고 있는 것과도 같습니다. 너희들은 홍해의 기적 앞에서가 아니라 마라의 쓴 물을 만났을 때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는가라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믿음을 테스트했다는 것을 주목해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시험을 힘들어해요. 이제 생명의 삶 공부를 이제 거의 마쳐가는데 오늘 1부 끝나고 어떤 교훈이 목사님 시험 안 봐면 안 됩니까? 그러더라고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느지막하게 공부를 다시 시작한 분이 있는데 저보러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시험만 없으면 학교 갈만합니다. 이렇게 시험은 누구에게나 부담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냉철하게 생각해 보면 시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시험은 여러 가지 인생의 유익을 가져다 줘요. 두 가지 유익을 가져다 주는데요. 하나는 시험을 치게 되면 첫째로는 자신의 부족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자기 주제를 파악하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시험은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비로소 가르쳐 줍니다. 제가 미국에 이민 와서 처음으로 학교에 갔을 때 잊을 수가 없어요. 한국에서 중학교에서 거의 3년이나 영어를 배웠는데 중학교 이제 9학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미국인 선생님의 말을 하나도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이 저에게는 아주 큰 충격이었습니다. 첫 히스토리 역사 시간에 시험을 봤는데 한 문제도 답을 쓰지 못하고 백지를 내고 나오는 날, 제 생애에 아주 치욕적인 날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제 주제를 파악한 겁니다. 오늘 본문 25절 그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마라로 이끌어 가시고 쓴 물을 마시게 하시면서 그들을 시험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시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이 그들에게 부족한지를 첫째로는 보여주셨고요. 두 번째로는 동시에 그들에게 믿음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거기서 시험하시고는 그들을 위해서 율례와 법도를 정했다고 말합니다. 시험은 이스라엘 자손들의 믿음이 성장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마라의 시험을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자신들의 어떤 부족한 것을 보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비록 홍해의 기적을 경험했지만 사실은 그들의 내적인 본성은 하나도 변한 것이 없습니다. 그들은 애굽을 나올 때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10가지 재앙을 보았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죽음에서 구원도 받았습니다. 그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는 놀라운 기적까지도 체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의 본성은 사실은 조금도 변한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들이 홍해의 기적을 체험하고 기뻐하고 찬양할 때는 믿음이 대단한 것처럼 보였지만 마라의 쓴 물을 마시게 되자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보십시오. 그들의 본성은 하나도 변한 것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기적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두 눈으로 보고 하나님께 믿음을 고백하는 거 어려운 일 아닙니다. 그런데 마라의 쓴물, 인생의 고통의 자리에 서게 되자 그들은 조금도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 소고를 치면서 춤추면서 기뻐했던 것들이 사실은 그들의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마라의 쓴물 앞에 서게 되었을 때 그들의 믿음 없음이 그대로 드러나고 말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대부분 우리가 믿음의 삶에서 만나는 고난과 삶의 어려움은 우리의 본성을 보게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삶의 문제를 만나게 되면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라고 기도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때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아야 합니다. 혹시 돈의 문제로 많은 고통을 당하면 실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해 보셨습니까? 그렇다면 돈이 없다는 것보다 먼저 변화되지 못한 자신의 본성의 문제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혹시 인간관계로 인해서 고통당하면서 불평하고 있습니까? 누구를 원망하기에 앞서서 아직까지 깨어지지 않은 자아의 문제를 먼저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오 하나님, 저는 여전히 변하지 않았습니다. 고난을 당하자 저의 강팍한 마음, 저의 병든 마음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오 주님, 저를 치료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저를 치유해 주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마라의 쓴물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믿음 없음을 드러내시고 그들에게 가르치기를 원하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마라의 쓴물 앞에 세우시고 하나님이 치료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대체로 사람들은 편안할 때는 하나님을 잘 배우지 못합니다. 우리의 악한 본성은 편안하면 쉽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들을 시험 앞에 세우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깊이 알도록 하십니다. 여러분, 설교를 듣고 변화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물론 그런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를 보면 설교 듣고 은혜는 받을 수 있지만 변화는 잘 되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 믿음의 선배들 역시 삶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았고 배웠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체험을 하면서 여호와 이레, 모세는 여호와 니시, 승리의 하나님을 불렀고요. 사무엘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하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마라와 같은 삶의 고통 중에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고백한 이름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시험을 통해 간증이 나올 수 있어요. 삶의 고통을 통해 더 깊은 믿음의 길로 나아가는 겁니다. 본문을 보면 마라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비로소 하나님을 치료의 하나님, 히브리어로 하면 여호와 라파라고 부르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당신이 치료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26절에 마지막 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여러분들은 우리 하나님이 치료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물론 하나님의 치료를 육체적인 치료에만 국한시킬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치료는 전인적인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내면과 영혼까지도 치료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면 정신적으로 고통받던 자들이 치유받고요, 하나님의 치유는 우리의 어두운 생활에도 미치게 되고요, 가난이라고 하는 환경을 하나님은 치유하셔서 복된 삶을 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치유는요, 우리의 가정에도 미쳐서 가정이 파괴되고 상처 있는 사람들을 치유하기도 하십니다. 언젠가 어느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들은 이야기입니다. 이 가정에 아들 둘, 딸 하나를 키우고 있었어요. 제일 큰 아들이 그래도 머리가 상당히 좋아서 공부도 곧잘 했습니다. 고등학교에 들어가면서 조금씩 이상해지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학교도 잘 안 가고 방 안에 틀어박혀 있고 손님이 와도 나와서 인사도 안 합니다. 그러니 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애가 타겠습니까? 그래서 이 믿음이 좋던 이 집사님 부부는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기를 시작했어요. 어떻게 하든지 이 아이를 일으켜 세워 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에 있는 대학에 보내려고 서울로 올라왔는데, 그런데 시험을 보러 왔다가 그만 이 아들이 도망을 가버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점점 더 악화가 됐습니다. 날마다 집안에 TV만 보고 방 안에서 꼼짝을 안 합니다. 컴퓨터가 나오면서 컴퓨터 게임에 빠지게 돼가지고 나이가 30이 다 되어갈 때에도 완전히 폐인처럼 되어 버렸다는 겁니다. 그렇게 절망적인 상황이었지만 이 집사님 부부 내외는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었어요. 밤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그렇게 10년이 지나도록 자녀를 위해서, 아들을 위해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상황은 더 나빠지는 것 같은데도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고 또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몇 년 전부터 서서히 변화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막노동이라 하는 곳이라도 하지만 직장에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중매로 결혼을 하게 되었고, 좋지 않는 병력이 있는 줄 알면서도 한 아가씨와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며느리가 정말 믿음이 좋은 자매였었어요. 결혼을 한 지 3년 정도 지났을 때 아들이 완전히 치유가 됐어요. 보배 같은 며느리가 들어와서 그 가정에 날마다 웃음꽃이 피게 됐습니다. 그런데 한참 그 아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그 집사님 네 분을 보면서 주위에서 빈정거리는 사람들도 많았답니다. 믿음이 좋아도 별 수 없네, 기도 한다고 야단법석 떨어도 집안 꼴이 저 모양이니. 그런데 그렇게 빈정거리던 사람들이 요즘에는 역시 기도하니까 다르네, 기도하는 사람은 다르긴 달라, 이렇게 바뀌었답니다. 하나님께 매달려 15년 동안 기도하면서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병든 아들을 치유하신 겁니다. 이 가정은 그 아들을 통해서 여호와 라파, 치유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은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십니다. 여러분, 인생의 쓴물은 쓴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쓴물을 언제든지 단물로 바꿀 수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하나님을 여호와 라파로 만나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흥미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냥 쓴물을 단물로 바꿀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요, 한 나무를 그 물에 던졌다라고 했습니다. 자, 25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부르짖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킨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셨고, 모세는 그 나무를 물에 던지자 그 쓴 물이 단물이 됐다는 겁니다.
그냥 아무 나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리킨 한 나무였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이 한 나무를 기적의 도구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한 나무가 혹시 그런 힘을 가진 무슨 약초가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전체적인 내용을 비추어 본다고 그러면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로부터 오랜 세월이 지난 후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나 병든 우리 인생을 치료하기 위해서 위대한 나무 하나를 다시 사용하십니다. 어떤 나무입니까?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도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신 십자가를 오늘 본문에 보면 그냥 나무라고 표현을 합니다. 저는 마라에 쓴 물에 한 나무를 던진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같은 역사의 지평에 있다고 믿습니다. 나무 하나를 쓴 물에 집어 넣음에 단물로 바꾸신 하나님은 온통 병든 세상, 하나님을 떠나 깊은 영적 질병에 빠진 인생들을 치료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십자가에 대신 죽게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700년 전에 선지자 이사야는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의 제자 마태는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으실 때 옆에 그것을 지켜보면서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치료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 어떤 문제, 어떤 고통도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 마라의 쓴물 앞에서 배워야 했던 것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자손들은 물이 없어도 죽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죽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마라에서 물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26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여기에 보면 마라의 사건으로 분명해진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적어도 이스라엘 자손들은 물 때문에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쓴 물을 단물로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필요한 반석을 쳐서 물이 솟게도 하셨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기적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들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사는 길이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는 것, 그것이 위험한 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멀어지면 그들은 애굽의 재앙, 애굽의 질병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은 물이 없다는 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같은 말을요 4번이나 반복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를 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똑같은 말입니다. 이렇게 성경이 반복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방법대로 살지 말아야 돼요. 지난 주일에 유기성 목사님께서 하셨던 말씀, 6번에 걸쳐서 하셨던 말씀이 뭡니까? 바로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야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야 결국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걸어야 할 곳은 광야였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낮에는 여전히 덥고요, 밤에는 여전히 춥습니다. 물은 여전히 넉넉하지 못합니다. 가다가 또 쓴 물을 만나고 목이 마를 수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시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해야 합니까? 아닙니다. 이제 그들은 믿음의 길,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걸어야 합니다. 또 다시 쓴 물을 만나도 물이 없어 목이 마르다고 하지 말고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을 믿고 그 광야길을 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주의 있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끌어 가기를 원했던 것이요, 이 마라가 아니라 엘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라에서 엘림은
10km 정도밖에 떨어지질 않았어요. 두세 시간만 걸어가면 샘물이 12개나 있고 종려나무가 70그루나 있는 엘림입니다. 27절을 보세요.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오아시스입니다. 이곳에 가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마름이 한꺼번에 해결됩니다. 아마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서 이 엘림을 준비해 두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스라엘 자손들은 마라에서 불평했어요.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10km 뒤에 있는 엘림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당장 엘림이 보이지 않아도 엘림이 우리를 위해 예비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엘림을 준비해 놓으시고 그곳으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마라에 주저앉아 계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조금만 더 가면 엘림이 있습니다. 서양 사람들이 격언처럼 하는 이야기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The best yet to come.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 원래 이 말은요, 핍박과 고난을 당하던 청교도들이 사용했던 말이에요. The best is yet to come.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삶이 힘들어 하시는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한번 이렇게 외치셔 보시길 바랍니다. The best is yet to come. 네. 자, 우리 옆 사람 쳐다보면서 한번 영어지만 한번 해보세요. The best yet to come. 네, 어떤 거는 영어로 해야 이게 또 실감이 나. 뜻이 뭐냐면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직 엘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들 찾아가셔서 말씀해 주세요. The best is yet to come.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이 말을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말로 바꾸어 본다 그러면 우리는 아직 엘림에 오지 않았습니다 라는 말로 바꿔볼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직 엘림에 오지를 않았어요. 엘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엘림을 준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그 엘림을 향해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